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다 같이요.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바둑이나 장기 같은 것을 보게 되면 고수와 하수의 차이가 확실히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는 바로 눈앞에 있는 것만 보면서 하나를 먹기 위해서 아다리 하면서 눈앞에 있는 거 다 먹지만 고수는 처음 있는 거 한두 개 이라도 멀리 바라보면서 큰 테마를 잡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그 어려운 문제 그것만 바라보고 해결하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방법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엘리사 시대에 엘리사의 신학생, 다시 말하면 엘리사는 오늘날 신학대학교 총장이라고 한다면 한 사람이 신학대학을 왔어요. 자기 생업을 다 버리고 주님 위해서 살려고 왔는데 어느 날 갑작스럽게 죽고 말았어요. 자기 생활하면서 이제 신학대학을 하다 보니까 생활의 빚도 져야 되고 그동안 하던 일에 여러 가지 빚도 졌는데 아내에게 빚만 남기고 죽었습니다. 근데 그 아내는 남편 하나만 바라봤는데 두 아들과 더불어 살다가 어쨌든 남편이 죽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영광에서 신학대학 가도 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어도요 생각지 않은 고난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여인은 바로 자기 남편이 다니는 신학교 교장이었던 엘리사 선생을 찾아가서 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돈 빚진 자들이 우리 두 아들들을 잡아다가 자기 종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때 사정을 드렸던 엘리사가 말합니다. 내가 너를 위해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기름 한 그릇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얼마나 가난했으면 기름 한 그릇에는 가진 게 없을 정도 너무너무 가난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이 엘리사 선지자는 그 여인에게 나가서 동네방네 다니면서 그릇을 빌려라. 그릇을 빌리되 적게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라. 그리고 그 그릇을 가져다가 골방에 네 아들들과 들어가서 그 그릇에다 그 기름을 부어라. 여러분 빈병 하나, 이 기름병 하나뿐인데 나가서 그릇을 빌려라. 여러분 생각해봐요. 가난하고 남편 죽고 주변 사람들에게 야 하나님 잘 믿어 별것 없다 하는 사람인데 나가서 빌리러 가면 얼마나 몇십 천대 받겠습니까? 하나님 잘 믿다고 신학교 가더니 꼬라지 좀 봐라. 뭐 그릇을 빌리라. 뭐 하려고 그릇을 빌리라. 별별 소리가 있겠지만 이 여인은 개의치 않냐고 엘리사 선지의 말을 따라서 동네를 다니면서 그릇을 빌리기 시작합니다. 큰 그릇도 빌리고 좁은 그릇, 작은 그릇도 빌리고 입구가 넓은 그릇도 빌리고 입구가 작은 그릇도 빌리고 그렇게 해서 그릇을 빌리다가 이제 이 골방에 들어가서 네가 그 기름을 거기다 부르고 그래서 거기 있는 걸 다 팔아서 생활하고 내 자녀들의 빚을 갚아라. 오늘 우리 속에 중요한 교훈이 있는데요. 매 순간순간 우리에게 알려준 것은 뭐냐면 그릇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냥 살지 말고 그릇 준비하라는 겁니다. 무엇을 준비하느냐? 그릇 준비하라는 거예요. 어떤 것은 스탠리 그릇 아니면 금그릇, 사기 그릇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슨 그릇이냐? 빈 그릇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빈 그릇. 빈 그릇.
오늘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여인이 지금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돈이 필요합니다. 그릇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돈이 필요한데 넌 나가서 빈 그릇을 빌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여인이 생각할 때는 돈이 필요로 하는데 엘리사 선지자는 그릇을 빌리되 빈 그릇을 필요 올려라. 왜 그렇습니까? 내가 담아있는 그릇은 담을 수 없기 때문에 비어있는 그릇을 가져와야지 은혜를 채울 수 있다는 거예요. 1980년 펠리카노라고 하는 이 배가 공해상에 떠돌게 되었습니다.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버뮤다 제도, 도미니카 공화국, 네덜란드, 온두라스 이렇게 다니면서 이 배가 도착하길 원하는데 이 나라에 전혀 안 받아주었어요. 비록 이 배는 녹슬긴 했지만은 화물선 아직도 쓸만한 배였습니다. 배 소유증도 이상이 없었고 세금 증서도 다 첨부가 돼 있었습니다. 선은도 다 자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배를 받지 않는 거예요. 보니까 이 배 자체는 문제가 없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안에 쓰레기가 너무 가득 차 있었어요. 그 이유는 이 배 안에다가 자그마치 1만 5천 톤의 쓰레기가 담겨져 있었는데 그 당시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수거한 쓰레기들이었습니다. 이 쓰레기 수거한 사람이 생각기를 그래 쓰레기를 이렇게 버리지 못하니까 내 배에다 잔뜩 채워가지고 가나안 나라에 가서 거기 가서 그걸 다 태우고 재를 강에 뿌리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이 배에 1만 5천 톤이라고 하는 쓰레기를 담아가지고 나라들마다 갔는데 나라에 다 안 받아들인 거예요. 배가 문제가 아닙니다. 선원이 문제가 아닙니다. 뭔가 하자가 없었어요. 문제는 쓰레기가 담겨 있었어요. 그 안 받다 보니까 뭐합니까? 이리 다니고 저리 다니고 하다가 에너지만 다 소비하고 오히려 손해를 봤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세상 걸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께 좋아하지 않습니다. 세상 것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 은혜를 담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게. 신앙생활 잘하려면 뭘 취해야 될까요? 버려야 될까요? 버려야 돼요. 신앙생활 잘하려면 뭔가 버려야 돼. 옛날 내가 가졌던 경험, 옛날 내가 가졌던 상식,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지식 같은 걸 다 버리고 예수 믿어야 될 텐데 그걸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군대 가면요 다 머리 깎고 옷을 갈아입고 하는 이유는 옛날 가지고 버려라. 군인의 길 가려면 세상 거 버리라는 거예요. 마마보의 길을 버리라는 거예요. 주의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다 쓰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무엇을 쓰길 원하시지만 그 모습 그대로는 쓸 수가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게 되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하더라 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애굽 땅에서 모든 지혜를 배워서 말하는 과 일들이 능하더라. 그런데 이것 갖고는 너 쓰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애굽의 학문, 애굽의 지식, 애굽의 경험 갖고 못 쓴다. 그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으면서 모세가 갖고 있는 모든 경험, 모든 지식 다 버리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주님께서 쓰시고 할 때 나는 말이 둔한 자입니다. 말이 능했잖아요. 애굽 땅의 모든 지혜에 아주 능했던 모세였는데 애굽의 것 갖고 쓰지 못하니까 광야에서 40년 동안 버리는 훈련하시고 다 비워졌어요. 쓰임받게 된 겁니다. 야곱도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철저히 버리는 훈련 받습니다. 다윗도 13년 동안 사울왕에 쫓기면서 버리는 훈련 받게 되고요. 바울도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서 머물면서 버리는 훈련을 하는 가운데 옛 것을 버리고 주의 것을 담아서 쓰임받게 됐던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비워야 채울 수 있습니다. 버려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버리는 훈련이 돼 있지 않아요. 사람의 본능은요 취하려고 하는 겁니다. 애들 낳으면 애들이 태어나면 보세요. 물론 손을 펴는 애들도 있고 대부분 손을 다 잡고 딱 태어납니다. 이유가 인간의 본성은 뭔가 잡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복받는 기회는 뭐냐면 내가 있는 것보다 놔두고 손 펴야지 뒤에 손 잡을 수 있는 건데 사람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채우지 말아라. 비워라. 내가 있는 걸 다 내려놓아라. 세상 것 다 깨끗이 비워야지 내 새로운 영적인 은혜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세상의 경험이나 상식이나 지식 같은 거 다 버리세요. 말씀 가운데 온전히 그 말씀을 받아서 살아가게 될 때 내 삶이 새롭게 변화되고 승리하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누가 제일 은혜를 잘 받냐면 배우지 못한 사람, 나는 부족합니다, 그런 사람이 신앙이 더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어요. 세상에 그걸 가득 차서 박사라는 사람들, 많이 배웠다는 사람, 많이 있다는 사람 은혜 못 받는 거예요. 봐보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돈이 필요했지만 돈이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빈 그릇을 가져오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한 분 한 분 세상의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비우고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채워져서 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빈 그릇뿐만 아니라 많은 그릇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다시 3절 말씀 읽어볼까요? 우리 다시 한번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유대의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아멘. 빈 그릇을 빌리되 어떻게 빌리라고? 많이 빌리라는 거예요. 두 아들과 함께 나가서 다 그릇에 있는 동네 방네 그릇을 빌려 많이 빌려서, 그리고 골방에 들어가서 이 빈 그릇에다가 조금 남아있는 기름 한 병, 생각해 보세요. 그릇은 많이 있는데 기름 한 병 갖고 무슨 능력이 나타나겠어요? 근데 여기에 기적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열왕기하 4장 5절과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는 그릇을 그에게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것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아멘. 오늘 본문 5절과 6절에서 볼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그릇에 찬지라, 또 하나는 기름이 곧 그쳤더라. 비어있는 그릇에 다 찼더라. 그리고 다 찼더니 기름이 그쳤더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빈 그릇이 있을 때는 끊임없이 나왔습니다. 근데 빈 그릇이 다 차버렸을 때는 기름도 다 멈춰버리고 말았습니다. 무엇이 부족했습니까? 기름이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실상 문제는 뭐냐면 기름이 부족한 문제가 아니라 그릇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이걸 우리에게 원하신 거예요. 기름 한 병밖에 없지만 이걸 갖고 무진장하게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뭘 준비하라면 그릇을 준비해라, 빈 그릇을 많이 준비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이 여인에게 부족한 기름이 아니었습니다. 그릇이 부족했습니다. 이건 우리 삶 속에 똑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릇을 많이 준비하지 그 그릇에 하나님 은혜를 담을 수 있는데 우리는 항상 내가 원하는 이 그릇만 갖고 있다 보니까 결국은 크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받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바라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것을 많이 준비해서 주께서 넘치도록 채우실 때 언제나 준비된 그릇을 통해 차고 넘쳐서 배부르고 나눠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빈 그릇도 준비해야 되지만 많이 준비해라. 그런데 큰 그릇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따라서 큰 그릇을 준비해라. 이 신학생의 아내는 유대에 가서 그릇을 빌리기 시작합니다. 큰 그릇도 있고 작은 그릇도 있고 그러겠습니다. 그런데 이 연이 빌려온 그릇이 사이즈가 얼마든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200cc짜리 조그만 그릇이 있고요, 1리터짜리 그릇도 있고요, 20리터짜리 말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름을 부을 때 20리터든 1리터든 20cc든 200cc 다 차고 넘쳤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갈릴리 가는 혼자 앉은 집에 기적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물을 가져다 보라, 결례에 놨던 두세 통 든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져다 볼 때 거기다 물을 부었어요. 만약에 그 통에 두세 통 든 그릇이 아니라 5, 6통 든 그릇이었다 할지라도 아마 다 채웠을 때 물이 포도주 변화됐을 거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많은 사람들이 물이 변화해 포도주 됐다는 것에만 초점을 갖지만은 사실은 빈 항아리에 초점을 두라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그를 크게 준비하느냐. 주님은 내 그릇을 아무리 크게 해도 다 넘칠 만큼 하는데 우리는 항상 내 상식, 내 경험치에 조그만 그릇을 보는 거예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자기 경험 밖에서 벗어나지 못해. 조금만 것만 본 사람 거기서 벗어나지 못해. 저는 모든 게 다 왜소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영락교회에서 배우게 하고 명성교회에서 배우면서 뭘 봐요? 아, 그릇을 크게 준비해야 되겠구나. 주님 앞에도 여러분 그걸 크게 준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실 때 얼마나 많은 양의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진지 아십니까? 그릇만큼 바꿔지는 거예요. 어떤 분이 길을 지나가는데 강가를 갔는데 어떤 분이 낚시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낚시하는 분이 신기하게 돼서 이렇게 보았더니 낚시를 하면서 고기를 잡는데 고기가 크게 잡혀지면 줄자로 재더니 그 차에 너무 크면 저보다 이 고기가 크면 던져 넣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지? 근데 좀 있다 보니까 고기를 잡았는데 작은 거 있으면 줄로 제가 그것만 담더라는 거예요. 선생님 죄송한데요, 왜 큰 고기는 버려두고 작은 것만 담습니까? 근데 하는 말이, 우리 집에 후라이팬이 있는데 이 후라이팬에 고기가 더 크면 안 될 것 같아 큰 건 버려두고 후라이팬 그릇만큼 작은 고기만 갖고 가서 하렵니다. 큰 고기 있으면 나눠서라도 먹으면 되는 거지. 그것을 키우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다시 한번 읽게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깨재재하게 하나 둘만 채우고 모든 걸 다 채우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걸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풍성하게 채우시는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한 건 뭐냐면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지경을 넓히길 바랍니다. 유치원 다닌 애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박사과정 하면서 그릇을 넓히는 거예요. 전체 그릇 깊게 하고 넓히는 겁니다. 우리 이사야서 54장 2절과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4장 2절과 3절 시작.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내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입니다. 아멘. 지금 눈앞에는 황폐한 성읍이 보이지만 믿음으로 장막터를 넓히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 때 그걸 넓히세요. 짹짹해갖고 겁내서 못 가면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통 크게 나가서 아멘 하고 주님 앞에 내 맡기면 주님께 여러분 삶을 책임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그릇만큼 역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외모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환경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릇만큼 주에 대한 큰 그릇을 준비하고 그걸 비워두고 주께 채워주길 원하면 많은 그릇을 준비하면 얼마든지 채우신 하나님께 여러분 삶 가운데 넘치도록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제 영락교에 있다가 명성교회를 갔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명성교회가 이제 한창 치기 시작해서 제가 한 10,0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였어요. 본당을 더 크게 하고 또 이렇게 하면서 목사님 그릇 계속 넓혀지더라고요. 세계를 다니면서 보시더니 갔다 오면 달라요. 규모가 달라요. 우리가 상상지 못할 그런 그릇을 갖더라고요. 많이 보잖아요. 우리 자녀들 이제 유학을 보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넓은 세상을 보라 그거예요. 공부만 하고 온 것이 아니라 그러면 세상 말로 쫌뺑이 될 수밖에. 공부만 하다 온 사람 큰 사람 되지 못해. 넓게 봐라. 우리가 보지 못한 걸 본 사람들을 보면서 보고 배워라. 그래야지 그걸 넓혀지지 않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장로도 그를 넓혀야 돼요. 초등학교 수준 같지만 안 돼요. 항존직자들 그를 넓히셔야 돼요. 너희가 복받길 원하느냐? 네가 그를 넓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지로 올라가실 때 모두가 다
예수님 올라오면 영광 얻을 줄 알고 우리 좌우편에 앉게 해주셔 싸우는데 마리아만큼은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 앞에 드렸어요. 300대나한테는 이 옥합을 깨뜨립니다. 그래서 가룟유다가 왜 그 비싼 걸 팔아 허비하느냐? 가는 자 주었으면 좋을 것을. 근데 지금 뭐라고 말씀합니까? 가는 자는 다 너희 곁에 있지만은 이 여인 내 장례를 준비했다, 잘했다, 괴롭게 하지 말아라. 복음이 증거될 마다 이 여인을 증거하라 말씀하셨어요. 요즘은 제가 마음을 비우는 그런 게 성숙기인 것 같아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이 땅에 있으면 여러분 것이 뭐가 있어요? 다 주님이 빌려주신 거잖아요. 오라면 다 갈 수밖에 없잖아요. 시간도 여러분 것도 아니고요, 건강도 여러분 것 아니고요, 물질도 여러분 것 아닌데 내 것인 양 천년만년 내가 지닐 것 같이 생각해요. 천만의 말씀. 이건희 회장도 부르면 다 놓고 갈 수밖에 없었고요, 북한의 권력자인 김일성, 김정일도 다 놓고 갈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것도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가 이 땅에 있을 때 내가 주려고 준비한 거 많이 있으니까 네가 빈 그릇을 가지고 많이 준비해라, 큰 그릇을 준비해라. 그러면 차고 넘치도록 하리라. 그래서 너희가 받은 은혜를 어떻게 하냐? 베풀고 나눠주고 축복의 통로가 되길 원하신 주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릇을 많이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내 생각, 내 경험 버리고 빈 그릇 갖고 저 앞에 나는 빈손 들고 왔습니다 할 때 손잡아 주는 거지, 손을 꽉 잡고 있는데 어떻게 뭘 하겠어요? 저는 이 손자를 키우면서 요새 느낀 것은, 그래, 다 할머니가 사다 주는데 할아버지 한 입만 줘 그러면 주면 지는 더 복 받는 거지. 요만한 그 빵 하나 갖고 이거 보고 하면 이거 먹고 떨어지는 거지 뭐. 그러지 않겠어요? 나는 이거 손자 보면서 그러구나, 참 그래, 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사줬는데 지 것이냐, 그걸 안 주면 지는 그걸로 끝나는 거지. 그런데 너무 신기한 것은요, 그래도 내 손자잖아. 그래서 우리는 부족해도 하나님 앞에 또 나와서 아버지 과자 사주세요, 아이스크림 사주세요, 다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힌 내오신 하나님인데 어찌 그 아들과 더 좋은 걸 주지 않겠냐.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DNA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 앞에 내 것 다 빈손 두고 나오고 저기 그릇 준비하면 모든 걸 채우신 주님께서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차고 넘치는 대로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